말씀은 마중물과 같은 안드레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교사로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교사로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전도한 D.L. 무디가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의 세계적인 부흥사로 수백만 명을 회심케 한 놀라운 민간 사역을 하는 평신도로서의 부흥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D.L. 무디가 17살 때 외삼촌이 구두 수선집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이 무디를 찾아가서 킴볼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때 영접하고 그때 자기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D.L. 무디는 일평생 동안 수백만 명을 회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보기에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무디에게 있어서 에드워드 킴볼은 마중물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형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북쪽 지방 베세다 지역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비해서 동생 안드레는 훨씬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미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앞서서 영적인 것에 심취해서 그 세례 요한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어느 날 하루 세례 요한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안드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세례 요한의 스승이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은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하는 그 말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체적으로 성격이 활발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데 반해서 안드레는 진중한 모습이고 내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기 삶 속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안드레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게 뭡니까? 마중 나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골에 이렇게 수도 펌프를 할 때 작은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 작은 물 하나를 통해서 밑에 많은 물을 펌프해낼 수 있는 것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작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우물물을 퍼내는 것처럼 안드레가 같은 이 작은 인물인데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드레를 초대교회가 프로토콜 레토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라는 거죠. 12제자 중에 제일 첫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제일 예수님의 첫 제자고, 안드레는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소개받고 안드레를 통해서 중간 역할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의사로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사도행전을 저술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헬라 사람들 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무리로 왔는데 빌립이 이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를 못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왔는데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가도 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안드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 중에, 이 이방인 중에 누가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누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동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보면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죽습니다. 베드로는 서쪽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안드레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잔틴 문화라 그래서 동방정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나중에 형님이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죽겠다. 형님처럼 자기도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 네로 황제가 너무 핍박해서 안드레가 죽을 때 화형식을 이렇게 거꾸로 달리게 해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탑이라 할 정도로 신앙의 내면과 신앙의 흐름과 신앙의 통로를 잘 이끌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안드레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 유럽이라든가 동방 러시아 쪽에서 생각하는 안드레는 굉장히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왼쪽 위에가 북아일랜드죠. 파란색으로 된 저 중간이 스코틀랜드죠. 그리고 제일 위쪽 오른쪽이 영국 국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게 왼쪽 밑에 유니온 잭이라 그래서 대영제국 국기죠. 올바로 된 십자가와 안드레의 X자 된 십자가, 이걸 합쳐놓은 것이 지금의 대영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저 붉은색에 파란색으로 된 저거 보십시오. 뉴질랜드 아닙니까? 뉴질랜드 국가도 안드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 보십시오. 호주 아닙니까? 호주 국가 국기에도 안드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인 것은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면 하와이 국기입니다. 하와이도 국기가 있는데 저 국기에도 안드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드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아들 중에 앤드류 왕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안드레라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의 내리 속에 이 안드레는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안드레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안드레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형님에게 뛰어갔습니다. 형님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41절에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 같으면 내가 만약에 메시아를 확인했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챙겨서 주님, 저를 첫 번째 제자로 삼아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가까이 있겠습니다. 이럴 건데 안드레는 알고 있죠. 형님이 행동이 빠르고 형님이 났으면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휘젓고 다니면 다 베드로에게 집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형님에게 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메시아에 가야 됩니다. 이거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안드레는 제일 먼저 생각할 때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안드레처럼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안드레처럼 마음속에 우리 형님 베드로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군목제도를 갖고 있는 전 세계가 한 44개국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불교가 다 군목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부대 안에서는 경쟁입니다.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준단다 그러면 그 주간은 전부 다 초코파이 쪽으로 갑니다. 이야, 그 초코파이를 기분 좋고 좋은 날은 초코파이 2개, 3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법당에서 이번에는 자유시간이라는 초코바를 준대. 초코바는 초코파이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법당으로 갑니다. 초코바를 먹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천주교 성당에서는 뭘 준다느냐 하면 햄버거를 준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햄버거 먹기 위해서 그 다음 주는 성당으로 쫙 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문제입니다. 놀라운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신실한 군인이 수요 예배를 교회에 갔더니 교회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 플랜카드에 놀라운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대생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교회가 갑자기 미어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짧게 끝나고 여대생 합창단이 등장하는데 막뒤에서 전부 다 까무라쳤습니다. 평생대학 시니어 할머니 합창단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에이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래에 전 부대원이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이거 부르면 군대에서는 1시간 부릅니다. 실로하고 그나마 그래도 마음을 주저앉혔다는 거죠.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주일마다 훈련 안 받고 교회 가서 1시간 자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교회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훈련병들이 줄을 서서 트럭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조교가 저 가짜 교인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쫙 서서 시험을 쳤답니다. 그 시험이 딴 게 아니고 너 예수님 제자 이름 한 명만 대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은요 베드로는 다 알아요. 베드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구만 가 이랬답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성경에 명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너가 가장 위에다 형님이다 그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베드로를 생각하는 안드레처럼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사역 속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기록하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 한 부분입니다. 어떤 복음서는 기록을 했는데 어떤 복음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세 복음서는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어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빈들 베세다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지방은 빈들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넌지시 시험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계산에 빠른 빌립이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알아서 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압니다. 그 가난한 베사다에 아니 남자 장정만 5천 명인데 부인이나 아이 한 명이 붙어 해도 10,000명은 넘습니다. 10,000명이 그 베사다 들녘에 내려가서 동네에 먹을 식당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들이 떡을 먹으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300데나리온이 아니고 500데나리온이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요? 그거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200일이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다, 칠칠절이다, 뭐 장막절이다 그 절기들을 다 빼고 나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1년의 일수가 200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어서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한 사람의 1년 연봉보다도 더 비싼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다. 빌립이 그렇게 계산이 빠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50명씩 그룹을 앉혀서 둘러 앉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50명씩 앉게 하면 대체적으로 일반 1만 명이라면 200그룹입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스피커폰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0그룹을 만들어서 형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무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안드레는 이미 군중 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저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식당을 이용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들에게 먹일 떡이 빵이 필요한다면 200데나리온 1년 연봉으로도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중에 안드레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중에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안드레가 어떤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그 떡, 우리는 일반적으로 떡이 떡이라고 표현하는 주식이 아니고 간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어로 나오는 이 보리떡 5개는 빵입니다. 아이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물고기의 용어는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익투스는 일반적인 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익투스라는 물고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잡아갑니다. 아주 작은 고기는 물 안에다가 다시 던져버립니다. 좀 더 커서 오느라. 그리고 애매한 것은 바닷가에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가정에서는 그 바닷가에 버려진 그 고기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는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단지에다가 재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갈 때 그걸 하나 구우다가 삶아서 간식으로 주식으로 줍니다. 그런 작은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 옵사리온 아이에게는 주식이고 아이에게는 귀한 건데 그걸 지금 예수님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10,000명을 200그룹으로 만들고 있어요. 250명씩. 그런 중에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이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병이어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이 말씀이 어린 아이의 헌신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오해했다면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이 원대로 주니라는 뭐냐 하면 그룹을 나눠서 줬는데 어떤 제자가 쫓아와요. 예수님 여기 더 모자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갖고 있는 것에서 줄 수는 없어요. 제자는 이미 적은 것을 어느 정도를 받아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새 5개는 계속해서 떼어주고 계십니다. 10,000명이 먹을 때까지 떼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12광주리가 이 예수님의 손에서 12광주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것에서 10,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해피엔딩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한 무명의 소년이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라도 좋으니까 작은 것이라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10,000배의 축복을 더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참 많은 위로를 저도 받았어. 그런데 성경은 경전입니다. 경전은 그런 단순한 기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은 40년 동안 광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200만 명에게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큰 기적 아니에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죠. 아니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빈들레처럼 40년을 내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떡이 문제겠습니까? 드리는 헌신만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6장의 16절부터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시는데 광풍이 불어요. 오병이어와는 상상도 비교도 되지 않을 천체를 움직입니다. 광풍을 수도하고 바다에 잔잔하게 하고 그 좌중에 계신 예수님이 천지를 수도시킵니다. 더 큰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이 없잖아요. 오병이어만 뛰어났잖아요. 헌신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다는 거죠.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6장을 보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날에 대해서 계산이 되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좌정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11절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면 내 삶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형통의 역사가 있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박수영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의 사촌지간입니다. 이 사람이 치과 의사로서 30대 40대 초반을 보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30억이 넘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의 하루는 10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전국을 다 뒤에도 없어요.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집에 애 하나 있는 애가 그러니까 부인하고 늘 싸워요. 이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로 숨이 가쁘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응급실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지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전부를 딱 하니까 30억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과 교회에 헌납을 다 하고 이 사람이 협성신학대학원에 편입을 했어.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다고 개척한다고 해서 누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곳에 개척을 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아는 지인이 안 됐다고 해서 11평이 되는 오피스텔을 하나, 그래도 숙소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만 자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숙소를 마련하게 됐어. 하루는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데 10대 3명이 칼을 들고 배를 쑥 쑤시면서 들어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오피스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3명이 돈내 나눠 깡패들이. 그래서 거기서 돈을 줄 테니까 앉아서 라면 먹고 소주 부어서 술 같이 먹고 하고 이 3명의 마음을 풀어놨어요.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밤새도록 복음을 전도했어. 얘들도 술이 취해서 알딸딸해서 뭐 위협할 생각을 안 하고 돈 빼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예수가 누구예요? 이러면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그래 나는 어느 교회에 있고 뭐 했더니 3일 지났는데 수요일 밤에 그 3명이 교회에 왔다.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15명을 데리고 왔다. 그 15명이 전부 다 깡패들이에요. 청소년들, 거리의 무법자들을 데리고 18명이 앉아서 처음으로 놀라운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짐당한 청소년들, 갈 곳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처럼 교회에서도 본들을 들이키고 나가서 훔쳐서 와서 술을 먹지 않나, 그냥 예배드리는 의자에 놓고 그냥 라면도 끓이고 술도 놓고 술창을 마련해서 먹지를 않나. 그래도 한 말도 안 했는데 경찰서에 부지기수로 이 사람이 보호자로 돼 있으니까 갔다 왔다. 훔쳐서 들켰어 가면 보호자가 잘못했다 그러고 얘들은 옆에 서서 그것이 재밌다고 웃고 앉아있고. 그래서 하루는 화가 하도 나서 몽둥이를 들고 쇠파이프로 그 한 명을 10대를 때렸다. 10대를 딱 때리고 나니까 이 박수영 목사가 정신이 번쩍 뜨더라. 내가 왜 이러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나 때려라. 8명이 있었답니다. 너가 나 때려라. 한 사람 앞에 10대씩 때리는데 9대 시큰 때리고 마지막 미안해서 한 살 한 번 살짝 때리면 다시 때린다. 마음껏 쳐라. 3명까지는 맞아줄 수 있겠더라. 30대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하다. 그런 4번째에게 한 대 맞았는데 야야 잠깐 하고 약간 트는 사이에 엉덩이 꼬리표를 이 쇠방망이로 맞은 거예요. 그대로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가고 깨어났어. 그 8명이 와서 둘러서 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아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8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외에도 15명이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작은 데에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밤에 저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지. 딱 보니까 알겠더랍니다. 40이 된 아들이 저 뒤에서 걸어들어.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돼요. 눈물이 확 쏟아졌다. 어디 갔다 탕자가 되어서 이제 40이 되어서 아버지는 늙었고 저래 왔노
이쁘니까 그래 내 아들 괜찮다. 여러분, 이 박수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마중물입니다. 안드레가 마중물 역할로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함경도에 김성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자 무식이어서 산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1부터 10은 전부 다가 동그란 돌로 만들었어. 장사를 하는데, 좁쌀을 떼다가 파는데 제일 10원 단위는 동그라미 돌로, 그 다음에 100원 단위 돌은 세모 돌로 거래를 했어. 1000원 단위 돌은 네모로.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가 되었어. 이 사람이 함경도 사모면에 돈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면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면장으로 임명받으니까 얼마나 그 동네 유지로서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런데 그 오촌 조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면에서 쫓아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면 직원이 되면 안 돼. 그런데 하루는 카나다의 맥도날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려요. 동네 유지니까 면장님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유지니까 안 갈 수 없고 명장님이니까 간 거죠.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맥도날드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보물은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진짜 보물은 어디요?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희한한 설교네. 그러면서 뒤이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었는데 빚이 160원이 있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얼마든지 서원하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앉아서 어떤 사람은 50전, 어떤 사람은 1원, 어떤 사람은 1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면장이 가봐보니까 160원 빚이 있는데 50전 뭐 이런 해가는 언제 빚 갚겠노? 그리고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그 반 80원 내가 낼게요 이랬더니, 예수도 안 믿는 이분이 예수 교회 예배당 입당하는데 80원 빚을 덜컥 갚아준다. 맥도날드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그러면 여러분 잠시 저분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80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나머지 80원도 갚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했는데 이 김성명이라는 사람이 80원이 남았다는 걸 생각을 모아고 있다가 내가 갚을게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160원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분에게 아들 5이 있는데 첫째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고 온 날 아들을 불려들어서 안방에 넣어놓고 밤새도록 예수를 가르쳤어요. 너 공부 잘하고 온 건 아는데 예수는 믿어야겠다. 예수를 믿어라. 이분에게 아들 5이 있는데 목사로 한 사람을 바쳐야 되겠는데 이 김성명 씨가 가만 생각하니까 셋째를 바쳐야 되겠다 싶더랍니다. 왜 셋째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도 봐라. 앞에 띄고 뒤에 띄고 뭐 대가리 띄고 꼬리 띄고 다르면 중간이 실하지 않냐. 5 중에 중간이 제일 실해. 셋째를 바쳐야 돼. 그 셋째를 바친 거예요. 목사가 됐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들이 김형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1950년에 시작이 됐어요. 미군들은 와서 군종이 있는데 왜 한국군에는 군종이 없느냐. 그 피가 터지고 죽어가는 현장에 기도하는 목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군종실을 설치해라. 그래서 1954년도에 군종실이 설치가 됐는데 군인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가 없어. 그래서 1.4.5태 때 내려온 이 김성명의 아들 김형도라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을 대령으로 진급을 시켜서 초대 한국교회, 한국 역사에 군종감으로 이 아들이 임명됐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요? 넷째 아들은 집사님으로 수고했는데 순교를 당했어. 6.25전. 다섯째는 일본에 유학하고 왔는데 성남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김성명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죠. 여러분의 삶이 안드레와 같은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귀한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도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역사,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다른 귀한 것을 나눠주고 보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안드레와 같은 삶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